오늘은 우리 복음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이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Who is this?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기에.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이기도 하고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한국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한 부분만 이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아주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녁 시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어떤 시간인가? 저녁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현재의 위치, 현재의 자기들이 선교하는 위치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 반대편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이고요. 이 반대편은 거라사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누가 사는 동네인가 하면 이방인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 지역에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 지방을 향해서 그것도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는 그리고 저녁 시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따로 빌려서 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의 많은 부분은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배에 앉으시고 다른 사람은 이 구릉지와 같은 언덕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그냥 떠나서 이쪽으로 가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도 갈릴리 바다 호수에 배들이 여러 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의 배만 건너간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록해놓고 마가도 기록해놓고 마가 저자도 기록해놓고 했지만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배와 그 주위의 다른 배들도 같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해발 고도와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폭풍, 다시 말하면 높은 파도와 바람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어부들, 갈릴리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건너가는 중에 파도와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배가 많이 요동치고 오늘 성서의 표현에 의하면 배 안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물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던가? 예수님 민감하지 않았나? 왜 미동도 없었을까? 흔들어서 깨워야 할 만큼 피곤하셨을까? 뭐 각각의 상상은 우리 읽는 독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전혀 미동도 없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안에 물도 들어오고 배도 엄청나게 흔들렸을 것인데 주무시고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배가 흔들리고 물이 가득 차가지고 죽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 이 잠잘 때입니까?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영어로 표현하면 help me 하는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이에요. 이 바다에 능숙하고
굉장히 자기들이 이 베들의 상황, 이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어부들이었던 이들조차도 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바람과 이 폭풍 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시기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흔들어 깨워요. 우리 같으면 그냥 호수에 물이 얼굴이 떨어지고 바로 일어났을 건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도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헬프미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서에서는 리북이라는 말을 써요. 리북.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지는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나를 향한 신뢰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조용해진 아주 고요한 함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절의 본문은 이 헬라어 성서의 표현을 우리가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헬라어 성서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카이, 이 말은 영어로 엔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포베데산이라는 말을 써요. 에포베데산은 두려워하다는 동사입니다. 피어라는, 영어로 표현은 피어인데요. 에포베데산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두려워하다. 포본, 이것도 두려움이란 명사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메간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메가라는 말이에요. 메가. 우리 메가폰 이런 말 들었죠. 메가 철치. 굉장히 큰, 그러니까 라지보다 더 큰 것, 이것을 메가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대한 두려움, 포본, 메가한 두려움이 그들을 이렇게 꽉 누르게 되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혀서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 이분이 누구인데 이렇게 갑자기 바다도 조용하고 바람도 조용하고 막 요동치던 이 물결 꼭 배가 파산돼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는가? 이분이 누구인가? Who is this? 그렇게 질문합니다.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환영을 받지? 아, 저 사람이 뭐야? 뭐 시장이야? 검사야? 판사야?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는 그냥 의문의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도 그 상황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상황, 꼭 창조주의 모습이 그에게서 보이는 그들의 신앙에,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을 파헤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4장 전에도 예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이 내부자들,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굴복시킵니다. 유대 권력자의 위협에 당당하게 대응합니다. 종교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가차가 없이 사이다 발언을 합니다. 새
술은 세 부대를 넣어야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용이 틀린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 속에 구약 성서의 전체가 들어있고 앞으로 하는 내 말의 전체가 들어있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달라. 그거는 다 떨어진 부대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학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 이것은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껍데기야. 그것은 죽정이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가르쳤지만, 여기 동일하게 제자들도 이 내용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뭔가 큰 한자리를 하게 되겠지. 이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에 늘 있어졌던 고민입니다. 이 제자들의 부모들도 어머니들도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예수를 향해 와서 예수님,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우리 아들은 이 자리에, 이 아들은 저 자리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그래 너는 첫째 자리, 나는 둘째 자리, 너는 셋째 자리, 이런 내용이 늘 예수를 힘들게 했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예수를 보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지, 그들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이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자리를,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대단한 위치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그들에게 바다에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의 눈에는 그냥 인기 있고 가끔 기적을 보여주는 예수가 아니라 그에게서 창조주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들은 놀라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풍랑의 두려움이 아닌 바람과 바다의 평온함, 잔잔함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폭풍이 아닙니다. 폭풍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심을 통해서 이 바다가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바람이 죽고, 영어 성서에 보면 바람이 죽었다, 바람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바다는 굉장히 고요하다, cal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he wind died dow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pletely calm이라는 단어, 완벽한 고요함. 예수가 거기 계심을 통해서 이 그동안 풍랑이 치던 이런 현상, 그리고 파도 자체가 조용해졌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고백,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이분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대상인지, 우리에게 평안함과 고요함을 허락하시는 믿음과 신뢰의 주님인지,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에게 평안함과 고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계시고 나와 같은 배를 타고 가신다면 우리 속에는 테러블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평안함과 고요함, 바람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고요함이 맺혀지고 고요함이 이루어지는 고요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주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요 늘 두려움의 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조상신이 계십니다. 이 조상신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주 좋은 것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노여우면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용왕신을 안정,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를 던지지 않습니다. 던져야 돼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신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은 늘 테러블한 두려움의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뭐 20년, 30년, 뭐 10년, 뭐 짧게는 1년, 2년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 지식,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 한국 교회의 이단성의 시초, 이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공포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런 신앙생활 안 해오셨나요?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면 꼭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 것 같은,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떤 한 사건 조그만 것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침소봉대합니다. 침소봉대 잘 아시잖아요.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현상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아닌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성도들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이것이 공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가톨릭이나 다 공포를 사용합니다. 면죄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너희 부모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선행을 못해서 연옥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해서 돈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동전이 땡그럭하면서 떨어지는 순간 너희 부모님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건축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성서하고 전혀 상관없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팔아먹고 삽니다. 오늘날 우리 매스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만듭니다. 백신이 어떠니, 백신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니? 그래서 불안을 만들어서 권력을 차지하려 하고, 불안을 만들어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계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강림후 제4주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하니 모두들 기뻐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행사하심에 대해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두려움의 반응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테러블한 반응,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기뻐하고 그것을 즐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참 감사하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은 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예수의 행동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고백은 수군거리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누군데 폭풍과 복종할까? 예수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의 척도는 뭔가? 그를 아는 것입니다. Who is this에 대한 대답,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도 잠시, 내가 교회라는 집단에 봉사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내 자손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은 공포,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꼭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이비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구촌의 사랑과 희망을 낳기 위한 시금석이요, 정의를 위한 작은 헌신이요, 사랑의 좌표요,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이 우리의 봉사와 기도와 헌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도시, 우리의 국가를 공격하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혹시 실패할까? 내가 혹시 가난에 처하면 어떻게 될지, 내가 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이 두려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나 자신의 죽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보적이고 공정한 틀이 무너지려 할 때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은유의 이미지를 오늘 이 본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은 잔잔한 호수 같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무리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찾아 헤맵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고 국격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오직 썩은 고기를 찾아서 쫓아가고 자기들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키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맞닥뜨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려움이 너희들이 나를 믿음을 통해서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것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긍정의 힘에 의해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긍정의 힘이 우리 속에서 솟아올라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것이야, 불안해서 이길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힘을 한번 발휘해봐. 내가 여기에 있잖아. 내가 이 배에 있잖아. 너희의 힘으로 이 파도와 이 바람을 한번 이겨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우리 인생의 성난 폭풍,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 강하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향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것이 두렵다. 이 죽음이 두렵지만 그러나 이 죽음 너머를 보시는, 죽음 너머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갈릴리 폭풍은 여전히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잠을 자다가 아주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가서 얘야 너는 이 세상에 여기 엄마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진실의 전부를 말했을까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린 종종 혼동합니다. 무서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살아왔지만 두려운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해짐에 대한 두려움, 실업에 대한 두려움,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늘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질병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면 이런 두려운 일들이 매우 현실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 두려운 일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일들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정복할 궁극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것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되풀이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움, 무서움 속에 목동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들려준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섭기는 무섭지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무서워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폭풍도 없고 거센 바람이나 파도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공정하게 돌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고 우리를 소유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두려운 인생을 향해 함께 승선하셔서 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능력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함께 승선하셔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암울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더럽혀지고 파괴된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건설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강자들이 요동치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향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공평이고 공정이라고 조롱하듯 거센 파도로 다가오고 돈과 더러운
권력의 수구 기득권과 적폐의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강한 성이다. 누구도 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파괴할 수 없다. 루터가 지은 찬송시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듯이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오베이, 순종입니다. 그분이 여기에 있어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외치는 그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반응,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 기병, 그들의 군대의 놀라운 무리들, 그들이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고백에 여러분의 신앙을 같이 걸고 묶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묵으로 기도.